네, 계속해서 우리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교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청년부의 수련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복음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의문을 많은 이제 물음표들을 낳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그 내면에 있었던 많은 마음들이 결국에는 보니까요,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형성하게 되는, 우리에게 주입시켜 놓은 그러한 많은 이성의 타락한 이성으로 말미암아 순전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너무나 부족하게 되는 많은 질문들로 우리 머릿속에 가득 채우게 된다라는 것을 한 이틀의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 보면서 깨닫게 되고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수많은 피로들로 너무나 겹겹이 쌓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피로 사회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자기 개발에 대한 강박으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그런 피로도 있습니다. 또한 카톡으로 인해서 요즘에 그러한 막 법이 발의되려고 이렇게 하죠. 퇴근 이후에는 카톡 금지. 퇴근 이후에 끊임없이 오는 그 피곤함, 그런 것도 요즘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이해로 얽혀 있는 이 대인 관계에서 오는 피로가 참 우리의 삶에 많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좀 유행하는 단어였죠. 관태기라고 들어보셨죠? 또 자발적 아싸라는 그러한 개념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와 권태기의 합성, 관태기, 혹은 자발적 압사, 내가 자발적으로 아웃사이더가 되고 싶은, 스스로를 왕따 시키고 싶은, 그래서 사람들과 조금 거리감을 두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인간관계에 많은 피로를 느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회식이나 어떤 공동체 활동,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혹은 대학생들은 조별 과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가 임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가족들조차도 조금 멀리하고 싶은 그런 인간관계의 이 피로를 많이 느끼는 그런 사회입니다. 심지어는 공동체를 이루는 결혼뿐만이 아니라 연애까지도 이제는 더 이상 피곤해서 피로를 느끼면서 하고 싶지 않다,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맞는 남사친, 여사친이 있으면 그냥 가끔 한 번씩 만나서 그냥 데이트하고 그렇게 외로움을 달래면 되는 거 아닌가? 내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면서까지 이러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는가라는 많은 생각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 공유되고 있는 정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생각들에 공감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도 참 그러한 때가 많죠.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이 참으로 거리를 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한테 피로를 주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같은 기준과 생각으로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배는 나오는데 목장 모임과 같은 소그룹 모임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그룹은 더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더 신경이 쓰고 더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예배도 내 삶에 많은 가치들 중에 하나로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러한 것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란 무엇일까요? 심리적으로 좀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신적으로 좀 숭고한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 태도일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이유, 그냥 목장 모임이나 혹은 이런 소그룹 모임을 조금 찾아서 하는 그런 분들도 대인 관계 안에서 조금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에 뭐 안 하기는 조금 심심하고 하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정도로 생각할 때가 또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많은 청년들과 이 장년층 안에서도 교회조차 이러한 취향과 감정과 이러한 생각으로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가고자 하는 교회가 없다면 이 시대 가운데는 교회를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교회를 안 나가라는 것을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교회를 안 나가고 홀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성도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은 혼자서 그냥 가지면 되는 건 아닙니까? 어차피 신앙은 각자이지 않습니까? 꼭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까? 믿음은 그냥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아닙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또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죠. 1대1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개념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문제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예배를 그냥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 집에서, 카페에서 혹은 경치 좋은 야외로 나가서 그냥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를 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1시간 그렇게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마치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서로가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관계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편한 대로 상대방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과연 이러한 일방적인 모습을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은 그냥 무엇인가 주일인데 뭔가 좀 하지 않으면 좀 찝찝한 마음, 뭔가 좀 내가 예배를 보지 않으면 조금 나한테 나쁜 일이 닥칠 것 같은, 그래서 액땜을 하듯이 뭔가 예배를 틀어놓고 예배가 나 예배 드렸어 라는 그러한 마음에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어떤 주술적인 행위, 별과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익숙한 이런 시대에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은 일을 할 때에도 혹은 인간관계 안에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고 싶어하는 모습과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나라는 그 존재로부터, 내가 제일 소중하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발생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의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사건 때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그 아담과 하와 선악과의 사건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내리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서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얻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분을 절대 의존하여서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살아갔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서기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은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하는 그러한 태도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 죄의 반응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홀로 서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죄, 다시 말하면 교만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이러한 죄,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 안으로 굽어진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서 이 사람의 눈과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지으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자신만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굽어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바로 교만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된 모습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사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 회복된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이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그 안에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방언을 하면서 각 나라의 지방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런 자들이 3,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되는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될까? 그래, 그것을 알겠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죠. 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다는 그러한 고백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한 것은 너희의 자아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리심으로 그 살리심을 받아서 자기중심적이었던 모든 생각, 자기를 향하였던 굽어진 그 마음들을 다시 펼쳐서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라 라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들은 베드로의 말대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41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그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42절에 바로 이어서 나타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두 눈을 번쩍 떠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나타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단순한 그 마음의 결단, 기도 시간에 그냥 눈물 한번 흘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들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전에는 모든 삶의 사고방식과 모습들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고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그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나서 그런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니까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기에 힘쓰는 삶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은 디다케라고 하는 오늘날의 어떤 성경 공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친교, 사귐, 나눔, 참여, 또한 물질적인 이 헌금, 연보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공동 식사, 애찬이 있었습니다. 러브 피스트라고 하는 이 애찬과 함께 오늘날까지 보이는 이 의미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것 아닙니까? 성찬, 말씀, 또한 기도, 또한 교제.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교회입니다. 세례를 받은 그들이 3천이나 되는 그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오늘의 이 본문,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형성된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는 성찬도 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애찬, 공동 식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죠.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성찬을 하신 것입니다. 포도주와 빵을 드시고서 이거 내 피야, 이거 내 살이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살,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라고 이로써 너와 나는 한 몸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함께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러한 교만함, 죄인임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나와 너가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성도의 모임, 교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하고 있는 그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이 크레도를 우리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 물론 우리는 조금 그것을 안 하게 합니다. 근데 날마다 고백할 때 그 고백 가운데 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성도의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인데요. 여러분,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코이노네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 안에는 공유하다, 몫을 나누다, 공동체를 형성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헬라 사람들에게 이 말은 어떠한 말이냐면 상호간에 완전히 끈끈한 상태, 정말 끈끈하고 친밀한 그런 상태를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용어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두 장을 풀로 딱 붙였을 때에 그것을 정말 떼기가 어렵고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같이 이 코이노니아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 그냥 서로 얼굴을 대면대면하게 보고 눈인사를 하는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정말 부부같이 모든 것이 다
친밀하고 끈끈한 이러한 관계가 바로 이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4절과 45절에 사도행전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44절 4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것이 어떤 환상 속에 어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던 자들,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한 이 교회의 교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만 딱 떼고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념 프레임에 많이 갇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데올로기에 많이 갇혀 계신 분들이 이것만 딱 보고서 이것을 보고 봐봐, 이래서 공산주의가 맞는 거야, 봐봐, 이래서 전체주의가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한 설명이 절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자리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때도 대형 교회가 생겼는가? 그러진 않고요. 늘 함께 있는 것 같이 공동체가 서로와 서로를 계속해서 돌봤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함께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을 보면은 개인 재산과 소유를 다 팔고 공동 소유로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자,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자,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 이상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욕심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나의 필요 이상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나누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내가 좀 덜 누리고 내가 좀 덜 먹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끈끈한 사이로 함께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죠. 야, 어떻게 이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접 그것을 눈으로 목도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엄청 아끼고 자기의 것을 계속 집착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가득한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모습인데, 그들이 만났던 예수를 봤을 때에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분은 뭔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함께한 세월들을 돌이켜보니까 그분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시면서 억울한 누명 가운데서도 한마디 변명하지 않으시고 욕먹고 돌맞고 채찍맞고 침뱉음 당하시면서 두 손목과 발목에 못으로 나무에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죄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 이 교회는요, 세상의 모임, 세상의 어떠한 동아리, 세상의 어떠한 모임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이외에 많은 모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왜 모이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왜 가십니까? 여러분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교회 이외에 가는 많은 모임들, 직장을 포함한 많은 모임들은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왜 다니십니까? 답은 간단하죠. 돈 벌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많이 버는 곳으로 늘 이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죠. 그래서 서로가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을 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게 있죠. 서로가 연봉을 조금 살짝 이야기하면 속이 상합니다. 왜 나는 쟤보다 더 공부를 잘했는데, 왜 나는 쟤보다 더 스펙이나 학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은데 나는 이거밖에 받지 못할까라는 자괴감이 많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직장의 공동체는 더 많이 벌어서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나입니다. 나 중심이죠. 여러분 어떤 사교 모임, 동아리 여러분 왜 가십니까?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가시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그곳에 속해지고자 하는 그 외로움의 욕구 때문에 그곳에 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또 혹은 취미 활동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나의 삶을 위해서 그곳을 갑니다. 또한 그것이 운동일 수도 있죠. 운동으로 더 다져진 내 몸을 감상하면서 와 정말 멋있다 라는 것을 취하고 즐기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와 학원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 없죠. 스펙 쌓기죠. 왜냐? 돈을 더 벌기 위한. 여러분 많은 세상의 모임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그 마음의 중심, 그 근본은 다 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도의 교제는 어떠한 곳인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의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 이 사도행전 이전에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혹은 때로는 조금 진부하고 재미없고 혹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재미와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기쁨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기쁨과 재미는 교회에서는 조금 느낄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많은 기쁨과 재미들 가운데는 결국은 그 마음에 공허함만 남게 되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관계가 결국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1월에 제가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서울판 히키코모리, 고립, 은둔하고 있는 이 청년의 숫자, 이 서울 안에만 고립과 은둔이 있는, 그 은둔하고 있는 청년의 숫자가 12만 9천 명이라는 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실직하거나 취업 준비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 또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대인 관계를 맺는 어려움, 어떤 귀차니즘, 무의미함, 또한 따돌림 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은둔을 선택하여서 최소 6개월 이상 이 유지된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12만 9천 명 정도, 이 서울 안에만 20대부터 30대 후반까지의 숫자가 이 정도가 된다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조사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을 못했지만 어렵게 용기를 내어서 수련회에 참여하거나 혹은 오늘 주일만이라도 이곳에 찾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은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센트럴 워십에 나오는 것,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것, 수련회 등 여러분 교회의 많은 교제들을 여러분의 어떠한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참석과 불참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 예배를 갈래 안 갈래를 두고서 여러분의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오늘 예배를 가게 될 경우에 무엇을 내가 잃어버린다, 혹은 내가 예배를 가지 않을 경우에 무엇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이 교회에 그 주님을 믿고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함께 마무리를 하면서 찬양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요 조금 초청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조금 불편한 마음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 앞으로 같이 함께 나와 보시겠습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한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이 수련회 기간에요, 지난 수련회 기간에 어제 아침이었죠. 근데 잠을 별로 못 자다 보니까 한 이틀 3일 된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 양화진 외국인 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증인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증인들이 그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 증인들, 그리고 낯선 한국 땅에서 죽어간 그 증인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 코이노니아,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거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고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과 1대1 관계만을 유지하고 살아갔던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 양화진을 방문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모든 그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언급된 이야기는 그들과 연결되었던 선교본부, 그 공동체가 있었고 그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들과 함께 어우러졌던 그런 공동체가 반드시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친밀한 사랑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로 존재할 때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에 그 사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옆에 서 있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묶어주신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담은 찬양이 이 찬양인데요, 잘 모르시는 찬양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속 불러보시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또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